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한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유달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가뭄이 임할 것과
또한 그에 대한 선제의 호소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신 거절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은 사람과 동식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서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로서 가뭄이 임할 것을 경고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일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가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가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은 가뭄으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에서 4절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세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유다,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 이 세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먼저 유다는 남유다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성문은 유다 안에 성문을 가진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서 가장 안전한 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다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대상이 점차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인 이 가뭄으로부터 제외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피곤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탄식의 소리, 비명의 소리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귀인들은 힘과 지위,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가뭄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으니 일반 백성들의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인들은 많은 종들을 보내 많은 우물들을 둘러보도록 했지만 전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물을 구하지 못한 자의 당혹감과 슬픔, 좌절감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4절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고통받는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산산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목축을 위한 초목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같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뭄 앞에서 농부들은 부끄러움과 슬픔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환이나 농부나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그때에는 겪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정성껏 돌보는 동물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암사슴조차도 먹을 풀이 없어지자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새끼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들나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 능력이 강해서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 다른 동물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들나귀들조차도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승냥이가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또한 목이 말라 헐떡이듯이 이 들나귀조차 괴로워하고
또한 먹이를 찾는 데 발달된 시력마저도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또한 농경지로 그리고 들판으로 이어지면서 유다에 임할 총체적인 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고통 속에서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자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가 우리라는 이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호소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호소라기보다는 선자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도우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행한 죄가 분명하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처럼 죄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이런 악행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잠시 후에 10절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호소 속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당한 자의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멀리 계시며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자, 유숙한 나그네, 이 두 대상은 그 땅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없고 관심이나 애착도 가지지 않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잠시 쉬어갈 뿐 날이 지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신다는 것은 유다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오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 절망감은 예레미야에게 큰 두려움과 슬픔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십니다 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세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란 자같이 멈추어 계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에게 참으로 당혹스럽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셨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냉정하고 단호하십니다.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방황하는 것, 유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정해진 길로 가야 하지 않고 방황하듯이 술에 취해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 유다의 죄였습니다.
또 다른 죄는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잘못된 걸음을 멈추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하여 벌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낱낱이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고 가려질 죄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들의 죄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맙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복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적인 예식들이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실 뿐더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된 저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죄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기근을 당한 것은 예레미야 1장 13절의 그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진짜 문제는 육체적인 가람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경험하며 죄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는 마치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효력이 없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여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또한 그 모든 사역은 실패함이 없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전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가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같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